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뭔가 내가 좀 매여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는지요? 됐습니다, 주사님. 그냥 놔두셔도 됐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도구가 있다라고 하면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혹은 인터넷을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표적인 도구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며 가만히 보면은 핸드폰이 손안에 있는 컴퓨터잖아요. 그걸 들고 이제 밥 먹을 때도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길을 걸어가면 그것만 보고 있고, 방 안에 들어가 그걸 보고, 문을 꼭 닫고 있으니까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핸드폰은 다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빨리 정보도 주고받고 원활히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인데, 결과를 두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로버트 포트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하버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잘 모이지를 않는다. 교회도 그렇고 또 동네 모임에서도 그렇고 또 보이스카우트 모임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모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건강해져 가는 것인데, 이 모임이 잘 안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핸드폰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만 자꾸 있게 만들므로써 혼자 즐기고 혼자 행복한 그런 삶을 수고하게 만들므로써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귀신에게 매였던 한 여자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전날에 허리가 불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회복이 되어서 통증도 못 느끼고 생활하는 데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면은 우리가 허리는 이 집에 내돌보와 같아가지고 허리가 아프면은 들어 눕게 되어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한 주간 며칠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에 꼬부라져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종이를 이렇게 양끝을 잡고 딱 접시는, 양끝을 잡고 접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 보면은 간혹 이렇게 허리가 180도 꼬부라진 건 아니지만은 90도 꼬부라져 가지고 지팡이짓고 이렇게 몸을 거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여자분은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데 좀 더 펴지를 못한다.
그런 가운데서 지나간 세월이 18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계시는 것과 같이 귀신도 존재하는데, 그 귀신은 사람을 억압하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억압해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게 만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리 아픈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그것도 18일 동안이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귀신은 우리를 억압하고 얽어매는 그런 존재.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뭔가 내가 묶인 것도 아닌데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못한 그러한 어떤 느낌의 순간, 어쩌면은 귀신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무리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귀신 들려 이 한 사람의 육신도 꼬부라지게 만드는 이 귀신이 많은 경우에는 그 마음과 생각도 얽어매어서 압제하여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막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일은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하면은 그 고침받은 과정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10절을 좀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2절 18일 동안에나 귀신 들려 앓는 꼬부라져 곱씹 타는 여자가 있더라.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회당 안에 있었다. 회당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배우고 재판도 하는 그런 장소가 유대인들의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회당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 설교하시는 회당 안에 앉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8일 동안이나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여인이 회당이 자기 집 안방도 아닌데 회당까지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용이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왔는지 누가 데려다 놓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거기에 동반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왜 나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도 못하게 방치해 두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고통당한 여자는 그가 회당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을 찾아오시는 동기와 같이 이 여인도 동일합니다. 그가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회당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는 그 육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회당 안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는다, 예배당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내가 왔다라는 의미보다도 훨씬 많은 의미가 있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긴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그 행동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무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 바쁜 것 다 공통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손에 나와왔다. 예배 자리로 나와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그러한 여인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일들을 여러분 즐겁게 기꺼이 하시다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름을 바르기도 하시고 혹은 또 명령하기도 하시고 혹은 또 손을 대기도 하시는데 이 여자에게는 첫째는 여자여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안수하셔서 그를 고치고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의 내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기 전에 주님 뭘 하시는가 하면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보시고 누구를 불렀다는 이야기죠? 예, 그 아픈 여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에는 불러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Jesus called her forward. 그래서 그 말은 주님께서 그 여자를 앞으로 나오게 불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게. 여러분, 건강한 분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앞으로 나오라 하면 좀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계시던데 그 허리가 접혀서 펴지도 못하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앞까지 걸어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좀 부끄럽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지 주님이 아시면서도 하신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는 여인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 물어서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안수받으시고 모든 18일 동안 묶인 데서 자유를 얻고 회복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내가 얽매여 있다, 묶여 있다라는 그 느낌에서 벗어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조금 전에는 예배당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많은 명령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기 걸리고 너무 예수 믿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것에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사탄과 잘못된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교통법규입니다. 보통 맨하탄 도로들이 30마일 주원입니다. 그 교통법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놓은 법규입니다. 그런데 그 법규를 어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해보십시오. 두 가지, 경찰이 볼까, 사고 날까, 마음이 불안해요. 해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법규는 내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좋은 법을 생각하고 지키면은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얽매였던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느냐, 두 가지. 한 가지는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회당 안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면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을 얽어매는 많은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18일 동안 앓는 분이 예수님 오셔서 안수하시면서 고침받았다라고 합시다.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비록 내가 고침받은 건 아닐지라도 함께 교회 생활하는 한 자매가 18일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축하할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본 그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 쉬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회당장이 기뻐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왜 화를 냈죠? 안식일을 거론하면서 여세 동안에 있는데 여세 동안에 와서 고침받지 왜 안식일로 와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느냐, 예수님으로 일하게 만들으시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안식일 계명을 너무나 잘 아는데 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고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회당장이 진짜 화를 내서일까요? 화내는 척 했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여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적에 제4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쉰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집에 있는 종들, 손님들, 짐승들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어라. 그렇다고 해서 쉰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라는 말이 아니고 빈둥빈둥 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쉬면서 성경을 보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몸도 쉬면서 그 영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회복의 시간으로
가지라 하는 그런 뜻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만 기록된 건 아니고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명기 5장에 나온 안식일 계명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동일한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너희가 자유를 해방을 얻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종으로서 430년 동안 얽매여서 고통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자유와 해방의 날이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만끽하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일은 그 메인 그 포인트가 쉬는 데 있다라고 하면은 신명기에 나온 안식일은 메인 포인트가 해방과 자유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식일은 좀 소극적인, 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제도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당장은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의 취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만 생각하고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죽인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 말씀들. 안식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자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하셔, 예수님이 이룰 수 있어. 그런 마음에서 실제 화가 나서 분을 내어서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이유를 설명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어겼던 이유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포로되어 가게 만들었던 그런 안식일 제도, 그 어겼던 그 의를 지금도 우리가 반복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화를 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편견에 잡혔다. 편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편만 알고 다른 편을 모르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좀 무식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지식만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순간에 도리어 화를 내므로써 고침받은 사람도 웅크러들게 만들고 예수님도 머쓱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무지하다고 해야 될지, 어리석다고 해야 될지, 혹은 잔인하다고 해야 될지, 여러분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이 가진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얽어매는,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도리어 화를 내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약육강식이 통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누리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성경을 한 편만 알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편견이, 그 여인도 예수님도 얽어매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을 보시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기를 예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 이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해당 장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위선자다. 너는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고 도리어 얽어매는 위선자라고 주님이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우리의 얇은 지식이, 우리의 부족한 그 지식이 내 어떤 과거의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서 자꾸 얽어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뭔가 모르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또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유의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적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억압입니다. 부자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법규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그런데 교통법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모든 말씀들도 우리에게 억압을 느끼고 얽어매기 위해 주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방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거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잠자는 거 내 하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는 거 내 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친구 만나는 거 내 하고 싶을 때 만나고.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부모가 주변에서 간섭하느냐? 내가 성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다 보면은 한 면은 분명히 그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교통법규 말씀드렸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30마일 정원에서 40마일을 운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도리어 불안해요. 언제 경찰이 볼까? 또 사고 나지 않을까? 이 불안해. 그러니까 그 방종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점점 더 얽어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그게 자유가 있죠. 근데 결과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쫓겨나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당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종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두고 보면은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나왔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말을 잘 순종하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적에는 그분의 말을 순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전적 신뢰할 때에 상대방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억압과 부자유와 불평 가운데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잘못된 간섭으로부터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되어 있을 때 그들을 이제 해방을 시켜서 거기로 돌아가게 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만 정복했던 건 아니고요. 길르기아, 페니키아, 유대, 가파도기아, 아르메니아 지역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러한 유명한 왕입니다. 한 번은 그 고레스 왕이 어떤 전투에서 적장과 그 가족을 생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적장도 일임 장수였지만 고레스 왕을 대항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가 그 포로로 잡은 적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는 나에게 뭘 주겠느냐? 그 포로 잡힌 적장이 대답하기를 예, 내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아들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나에게 뭘 주겠느냐? 나의 나머지 소유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대의 아내에게 자유를 준다면은 나에게 뭘 줄 것이냐? 적장에게는 더 이상 남은 게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적장은 자기 아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대왕께서 내 아내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신다면 그 대신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고레스 왕은 한참 동안 감탄스러운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슬기로운 대답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의 몸과 그대의 아내와 그대의 아들들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고, 그리고 이런 남편에게 사랑받는 당신의 아내는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귀신에게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함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 자유를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알지 못하고 보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귀신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생활 습관과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정욕과 시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를 만들어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